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계속 행적을 보고 있죠. 특별히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3차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이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늘 물었죠.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늘에서부터 온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큰 표적이죠. 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엄청난 어마어마한 어떤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한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날씨가 흐리면 곧 비가 오겠다 다 아는듯이,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다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온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잖아요. 거의 지금 40강 가까이 계속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앉은 병에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귀 들리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수도 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칠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더 큰 표적, 하늘로부터 온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또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고쳐준 거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그러면 와,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 예수님 말 한마디로 군대 귀신도 물러가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보니까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그를 이용해서 지금 귀신 내어 쫓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병을 고치면, 손마른 짱에 병을 고치고 또 안진병이 일으키면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서 또 죄인으로 몰아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어떤 말을 가르치면 이건 백성을 속이는 현혹하는 말이라고 말했고, 그는 시골 촌뜨기라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준 대로 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면 책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큰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 이런 건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4절.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다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표적만 바라고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시대는 믿음 있는 시대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일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 요나가 말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회개했더니 3일 지난 후에 물고기가 토해서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웃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통당하게 한 후에 그가 3일 후에 다시 회개하고 살아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나왔듯이 예수님도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나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이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거예요. 표적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보다 표적은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훨씬 더 믿음이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기적을 보고 그때 가서 믿으려고 그러고 무슨 뭐 병 고쳐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고 내게 이 신비한 어떤 은사를 좀 믿겠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하고 속일 수 있는 것을 믿겠다? 그러면 나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믿음이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성경을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현상을 보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전에 그런 분들도 꽤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도 있었죠. 어떤 현상을 보고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현상이 내 신앙에 도움은 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느끼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러나 그 현상은 지속되진 않아요. 매번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병 고쳐줍니까? 아닙니다. 특별하게 어느 때 한번 고쳐줄 수 있지만 매번마다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매번마다 그래야만 내가 믿음을 갖는다.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죠. 어떤 믿음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건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너희들은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걸. 사실상 그랬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행했던 기적 하나만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도 이거 가짜다, 뭐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아서 무슨 축복을 주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복을 받고 믿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뭐죠? 가장 큰 기적.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끝까지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특별한 기적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지 어떤 표적의 기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 가지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